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때가 정오쯤 되니까 시장이었던 모양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 좀 먹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산하게 아마 음식 준비를 하나 보죠. 그러니까 그 부산한 걸 피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쫙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묶여진 큰 보재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 뭐 여러 가지들이 다 해서 내려오니까 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자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한 번도 속되고 이 더러운 거, 부정한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입장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참 까불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쫙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못합니다. 베드로는 3-4번을 참 좋아하나 봐요. 부정할 때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3번, 잡아먹어라 할 때도 3번을 내려왔는데 아직도 미심쩍어. 이게 정오쯤이라 그러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본문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베드로는 욥바에 있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하인이 그 집 문 앞에 당도한 거예요. 한 12시 조금 지나서 이 기도하는데 한 20-30분 황홀경에 빠져 있었겠죠. 그러면 뭐 많이 돼봐야 1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1시쯤에 고넬료의 하인과 고넬료의 병사가 당도해서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욥바와 가이사라, 고넬료가 살던 가이사라의 사이는 50km 정도 된답니다. 50km. 그래서 이 장정이 제대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2시간 정도 걸린대요. 12시간. 근데 고넬료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저기 욥바에 있으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어라 하고 일러주신 게 그 전날 오후 3시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3시에 그 환상을 보고 하인하고 병사 하나를 수배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리 떠나도 오후 4시쯤 떠났을 거라고요. 그러면 오후 4시에 죽으라고 걸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길을 넘어서 와도 해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후 4시에 떠나서 4시간을 죽으라고 달리면 밤 8시 되면 못 가니까 밤 8시부터 아침 5시, 6시까지 잠깐 눈을 붙이고 여기까지 또 헐레벌떡 올라 그러면 이게 몇 시에 떠난 거예요? 이게 1시라고 쳐도. 그렇잖아요? 시간, 여러분, 저 이제 계산이 안 되죠. 한 5시쯤은 떠났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총 시간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총 시간이 한 20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죽으라고 뛴 거예요. 이 하인들은 12시간을.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당도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1시쯤 되면 밥 먹고 뭐 하더라도 2시면 떠나야 되잖아요. 안 가. 그냥 그날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에 떠났는지가 안 나타나요. 성경에는. 그리고 언제 도착했냐면 그 다음날 오후 4시. 그러니까 실제로 고넬료의 하인들이 여기 오는데 20시간이 총 걸렸다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까지 가기까지가 50시간이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려서 온 길을 이틀도 더 걸려서 겨우 간 거예요. 갈 때까지도 사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대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부정하고 속된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한테, 사마리아는 내가 보냈을 때 겨우 갔지만 고넬료한테, 이 가이사랴는 지금의 레바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중부에 있는 테라비브, 지금 요바라는 게 오늘날의 테라비브 인근이라는데, 거기서 걸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도, 죽으라고 가도 열 몇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베드로는 느그적한 거예요. 가기 싫어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상상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랬을지 몰라요. 너 많이 컸다. 지 생각이 옳다는 거죠. 이게 더러운데요. 그걸 왜 갑니까? 제가 이방인들하고 왜 섞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몰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오랫동안 들으시고, 고넬료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는지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그의 기도를 오랫동안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까지 오랫동안 훈련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를 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만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배신하고 달아났던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하고, 역사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마침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됐다 해가지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환상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많이 큰 베드로는 저는 한 번도 더럽고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뭐라 그러신다고 해도 내가 그거 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깨고 싶지 않습니다. 잘났다는 거죠. 많이 컸다는 거죠. 지가 옳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베드로만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래요? 아마 하나님한테서 전화 온 것 같아요.
많이 컸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밥 먹을 틈이 어딨냐? 가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 가자. 니네가 12시간 걸려서 왔어? 나는 죽으라고 달려서 난 8시간에 주파해서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중요하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내 과거에 내가 좀 알던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안다 이거죠. 좀 배웠다 이거죠. 좀 자기는 잘 살았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부였잖아요.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주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으로 변해 있어요. 사람을 살려는 인간으로 이미 변해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고 무엇하는 인간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몰라. 먹고 입고 마시는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의 문제다 이게요. 내가 사마리아 땅을 넘고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벽을 넘어서야 하는 사람이고 늘 새로움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 과거에 익숙해서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어서 과거의 관습에 묶여 있어서 과거의 교육에 묶여 있어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살리고 고넬료의 하인들을 살리고 고넬료의 부하들을 살리고 고넬료의 친지들을 살리면 그 성 전체를 살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주둔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토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별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정점에 가서 베드로가 쿡 찌르기만 하면 세례 주세요. 세례 주세요. 이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렇게 쫙 보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할 때는 빌립을 여기서 예비하고 계셨거든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근데 누가 못 믿어요? 수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수제자들이. 누가 못 믿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알고 내가 과거부터 나는 옳고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흐트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규례와 습관을 믿고 있고 전통과 유산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무서운데 교육은 전승이라는 건 전승을 파괴함으로써 전승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서 깨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상들, 그 사람들의 제자가 스승을 깨부셨어요. 슐라의 에르마하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가 있는데 그 슐라의 에르마하는 누가 깼느냐? 불투만이라는 그의 제자 대 제자가 깬 거예요. 제자의 제자가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서 뭔가를 전해 들었으면 그걸로 쭉 성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그걸 또 깨야 돼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한때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고 막 가슴을 벅차게 했던 그 은혜도 6개월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결 예식을 줄 때는 이방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 속에 아세라 신과 바알을 섬길까 봐 멀리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2세서를 지나면서부터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폭을 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기까지 몇백 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죽고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 땅으로 가는데 가슴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익숙한 게 쉬우니까, 쉽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Are you ready to trespass?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이 가로막힌 담을 넘어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새로움을 향해서 모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서 죽고 싶습니까? 잔칫날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늘 잔치를 하는 모양인데 오늘 잘 먹어도 내일 또 배고프면 죽이라도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넘치게 먹었으면 오늘 받은 은혜는 갖다 냅다 버리고 내일 새로운 은혜야 취해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썩어질 것 위에 썩지 않는 것으로 덧입어서 새로운 사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면 잡아먹어요. 이상하죠. 저 개고기나 신란처럼 안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로 앞으로 먹어라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아직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주저하는 게 있더라고요. 남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 목사들에게 신학을 가르친다. 생각하기도 싫어. 신학생들도 골치 아픈데 목사님들은 이거 방송 나가는데 어떡하냐, 더 싫어. 그 사람들은 나를 이단처럼 보는데 제가 보면 50년 전, 아니 사실은 150년 신학으로 똘똘 뭉쳐서 150년 전 시대를 살고 있어. 답답해 죽겠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자본주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상식 철학인데, 기독교라고 주장하면서 평신도들의 좋은 신앙을 목을 조아서 못자라게 얽매고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킬 생각을 하면 가슴이 컥컥 맥혀. 중국 목사님들은 학위를 따라왔으니까 저랑 부딪히면 한 닷새 동안 3일은 죽으라고 싸웁니다. 8시간 내내 싸우고, 그것도 밤에 또 만나자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저녁 먹고 밤 11시까지 또 싸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얘기해주고 교리사를 얘기해주면 사흘째 날부터는 싸울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조용히 듣기 시작하고, 나흘째 되면 은혜 받기 시작하고, 5째 된 날 되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고 헤어지는데, 이 한국 목사님들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넘어가야 된다. 150년 전으로 타임캡슐을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저에게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줬어, 내가 이제는 뭐하고 사는 인간이 돼야 될 것 같아 하는 것을 간증하고, 내가 은혜로 조금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세밀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잡아먹어라, 넘어가자, 그리고 전하자, 나누자, 네 거 좀 퍼주고 줘라, 그냥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덮자, 그냥 견뎌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를 기도하다 보면 심장 한가운데를 향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푹 찌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덮어줘라, 잊어라,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려라. 여러분과 제가 그 음성을 순응하고 심지어 150년 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복도 먹지 않던 것을 먹고 한 번도 해보지 않던 것을 하려고 가이사라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슴을 푹 찌르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문간에 도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요. 사람인지라 거기까지 가면서도 투덜거리고 속으로 왜 다른 애들을 보내지, 왜 저를, 신학자들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저같이 흠 많은 애를 투덜거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겁쟁이 베드로를 회심시켜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증인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죽은 자를 살리는 인간으로 완성시켰을 때 그때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우리 심장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화육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이 한 주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굳이 부딪혀야 되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면 그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야 되고 어제 받은 은혜로 족해서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그거 버리고 또 거친 광야로 또 나가라고 하심에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기에 힘겹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놓지 말고 더듬으며 가는 이 길 속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따라가는 발걸음이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고 발걸음이 자꾸 지체되고 조금 가다가 쉬고 조금 가다가 쉬고 투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서 여전히 어린애처럼 투정하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용서하지 못한다고 가슴을 닫을 때, 여전히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을 웅크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손붙잡고 가셔서 우리의 자그마한 이 작은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슴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